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 저녁 시간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립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 확진자가 나와서 가족들까지도 고통받고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인간이 이렇듯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먼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범적인 행동들을 보여서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교회만 탄압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도 동일한 잣대를 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산마다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아니 나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함으로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을지라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채우셨사오니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많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는 왜 너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개인적으로 오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한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이 항상 연구하고 또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악기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음악에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그의 글로서 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답게 살 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인생의 보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며 겸손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날 권리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그런 시간 속에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기본 바탕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로 지음받아서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부셨으며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되어 있으나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인생을 살아야 될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누굴까?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진화된 존재라고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인생관과 창조적인 인생은 엄청난 인생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모든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깊이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모임에서 늘 하는 말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다 보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연히 온 것일 뿐이기 때문에 미래도 없어 그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멋있게 즐기면서 사는 데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적인 인생관을 보면 나를 분명하게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고, 그래서 함부로 발걸음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은 다윗의 올바른 인생관이 과연 어떤 것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는 첫째, 내 인생에는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부와 귀가 주어지는 것도, 천하게 되는 것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도 홀로 낮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 조금 자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주인의 법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주인에게 다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에는 반드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늘 믿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렇게 젊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재능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만에 빠지지만 결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나는 무엇인지 못한다고 하는 좌절감과 열등감입니다. 이러한 것이 커다란 인생의 문제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므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일이 안 되었을 때 나를 책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겸손했지만 나중에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권면해도 듣지 아니할 정도로 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꽃으로 하여금 향기 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만심과 열등감은 인생의 적입니다. 이것을 잘 피하는 방법은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밤새도록 깨어서 지키는 것이 모두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는 자기의 권력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사울의 칼날도 아니며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쫓아낼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인생은 다 돌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에 몰두했지만,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쾌락과 향락에 다 써버림으로써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그는 마지막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가서 만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하 6장 7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법궤가 생명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남의 집 숯불 속에 처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관심이 없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찾아다가 하나님 처소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 교회는 천막 속에 모시져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픔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한두가 있지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심을 알았습니다. 시편 103편 참으로 훌륭한 시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서요 우위로의 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14절 이는 제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약한 치질을 자꾸 찌릅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신의 약점을 다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인생의 아픔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육적인 부모님은 나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3절부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자, 이런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은 인생의 여정을 다룬 다윗의 시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마지막 말씀대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 압살롬한테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니 선으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는 인생의 장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이하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이 세상은 낡아지는 것이지만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에서 자기가 누릴 기업을 성령의 감동으로 본 사람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아두어야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주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고 가는 발걸음마다 조심하게 되고 그분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다윗과 같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지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한때 잘못도 범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격동시키는 일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셔서 짧은 생을 마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 최후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